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기적의 방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간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십시오. 오늘 부족한 종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말씀 가운데 가장 길었던 말씀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원래는 13절까지인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이 길게 책정이 됐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착각들 시리즈로 지난 한 주간 말씀드렸고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이신 영혼의 구속 과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우주 만물 그리고 사람의 심령과 육체, 이걸 전부 이제 만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만물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들, 주관, 정세, 권사의 다 천군 천사들이죠. 이 안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마귀, 귀신도 안 보이고 또 사람의 육체는 보이지만 심령은 안 보이고,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두 가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사람만 봐도 육체는 보이는 것, 영혼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을 계속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심령이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은 이제 안 보이는 과정이고, 그 영혼 속에 예수 믿으며 성령이 오셔서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영혼의 구원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이도록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성전으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의 보온을 본따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광야 생활이 마쳐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의 성막의 구조 그대로 지어놓은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 몸의 상태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두 번째로 그 내 영혼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영혼이 변화되어 구원받는 과정,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도 안 보이는 부분인데 그거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뽑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선민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것을 또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잠깐 도표를 몇 개 올려드렸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좀 유익할까 싶어서 이해를 돕는 도표를 보내드렸어요. 성막의 구조를 보내드렸는데 그 성막 구조가 바로 뜰이 우리의 육체다 하는 거, 그리고 성막 안에 이제 겉부분인 성소가 우리의 마음, 곧 혼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순금등대라고 하는 양심, 그리고 떡상이라고 하는 지성, 그리고 분향단이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고 분명히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그 성령은 약속의 인을 친 것이고 보증하셨다는데 그 보증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그라미 세 개를 그려놓고 영혼육 이렇게 사람의 심령을 나누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학설이죠. 그래서 영에 먼저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영은 하나님의 보좌인 자리인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의 속성인 죄성이 들어왔고, 그래서 혼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타락의 여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만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 시리즈에서 드렸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심령 속에 들어온 성령이 이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역사로 보이셨다는 것을 본문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분명히 6절과 1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을 지나간 것이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 분명히 두 번을 말씀하셨어요. 거울은 뭡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이제 본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가난 천국에 가는 거울이다. 그래서 그 천국이 먼저 1차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진 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또 이제 장차 이루어질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말세를 만난 너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걸 보고 경계 삼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믿음에 하합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했고, 음행 곧 간음하다가 멸망당했고, 불순종하다 멸망당했고, 원망하다 멸망당했고, 시험하다가 멸망당했고, 이런 것들이 너희를 향한 경계로 기록이 되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멸망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걸 경계로 본보기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 처음에 말씀하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도표를 올려드렸었는데요. 이 광야에 나타나는 일들을 제가 도표 한 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인데 먼저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쪽에 살고 있고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의 죄악 세상,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진 타락한 심령의 상태.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 타락한 루시퍼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 애굽에는 두 종류의 백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이 있지만 또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 백성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형으로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택함받은 성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어린 양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놓으신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모세가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신 성령님 또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끌고 가고 여호수아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그 모든 지도자가 바로 우리를 계속해서 천국까지 인도해가는 성령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구원의 역사, 이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싹이 나는 거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을 체험하며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거기가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떠났지만 우리가 가나안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세 종류의 싸움을 하게 되죠.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바로의 군대가 출격해 오고, 두 번째는 느닷없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고, 세 번째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미디안 군대가 전부 연합으로 함께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진행하면서 쳐들어오는 외세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천국 가기까지 영적 싸움을 세 차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싸움을 마치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싸움을 마친 사람이 청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싸움을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친 사람은 아비의 신앙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다 마쳤기 때문에 훈련이 끝나서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이기는 자 신부가 된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휴거성도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싸움, 두 번째, 세 번째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만큼 싸움을 마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되었느니가,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있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싸움을 마친 아이의 신앙은 하늘나라에 가서 별의 영광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청년의 신앙이 된 사람이 이제 달의 영광,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을 마친 성도들이 해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의의 태양이시고 영계의 태양인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 똑같은 위치가 아니고 행한 대로 상급으로만 만들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빛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얼마만큼 내가 소유했느냐, 거기에 따라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그릇 속에 주님의 그 빛을 더 많이 받으면 그걸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빛을 조금만 받은 삶은 그 많은 주님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을 감당할 만한 위치에 놔두는 것이 바로 별의 영광이고 달의 영광이고, 그래서 그 영광이 다르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도표를 또 제가 띄워드렸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과정까지,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기까지가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도표 광야 진행 상태를 쭉 올려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진행 상태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출애굽하고, 근데 그 분기점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애굽을 떠났던 나의 60만 명, 그 60만 명은 애굽적인 사람인데 광야 여정 속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성령 받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이 광야 훈련 동안에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예수 믿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는데 환경만 나타나면 죄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으니까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전체의 고백이고 인류의 고백인데, 그러는데 가에서 광야 연단을 마치고 나니까 로마서 8장으로 가면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속에서는 성령이 일시적으로 내주하는 거지만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생명으로 죄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완전한 내주합일, 생명의 합일이 된다는 이것을 도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집을 계약하면 바로 이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중도금도 있을 수 있고 잔금을 지불해야 되고, 근데 이 중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이 불이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등기 이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계약금을 뜯기고 마는 거죠.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완전히 천국을 내 소유로 하고 완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잔금 지급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광야 생활을 마치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해서 너희가 경계로 삼아라 그런 것처럼 믿음에 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음행하여 말씀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러면은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10달 후에 출생을 해서 낳아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으로 낳는 거잖아요. 중간에 유산하고 난산으로 사산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완전히 출생이 돼야 그게 감사한 일이고 출생까지 과정이 있다는 거죠. 약혼은 해놨지만 음행의 연고로 또 이제 마음이 변심해서 얼마든지 파혼할 수 있고 혼인에 이르러서 한 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완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지만 마음에 일시적으로 오신 것이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성령. 그래서 이단교주가 나오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에 표를 받고 지옥에 가는 인생도 나타난다. 그런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영에 합일하기 전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표를 잘 참고하셔서 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이제 조금 더 정리한다면요.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영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마음에 온 것이 출애굽한 과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간 것처럼 내 마음 안에서 양심도 100% 밝아져야 되고 지성도 하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 지성이 유교병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적인 그런 말씀으로 그런 교훈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누룩이 없는 하나의 말씀, 그걸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12덩어리의 떡을 하나 앞에 진설하는 것처럼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내가 개인적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집회에 참석하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이 매주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지성에 100%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100%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영혼의 양식을 먹으라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그게 복음입니다. 그를 한 가지 한 가지 지켜내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과거에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용서하게 되면 용서라는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의 살로 먹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워하고 원망했지만은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떠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떠나고,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됐기 때문에 그 살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살을 다 먹으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미우면은 시금치를 안 먹는다고 했겠어요. 시자만 나오면 마음에 이제 힘들고. 근데 이제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받으면 그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우리가 성찬한다고 피를 먹는 거예요. 그건 기념하는 것이고, 내가 회개거리가 나타나면 그 주님의 피의 은총에 힘입어서 용서받고, 그럼 그 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 날 이 피를 두 가지로 흘리잖아요. 한 번 피 뿌림은 사죄 은총, 광야 생활에서 나타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자범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자범죄를 용서하면서 받으면서 가는데 여전히 칠종죄악성이 심령 안에 뿌리째 박혀 있으니까 광야에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도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그 은총이 준비만 되어 있지, 그것이 내 심령 안에 실제 그걸 찾아다가 은총으로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은총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은혜의 종교고 은총의 종교지만, 이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총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내 안에 이루어져서 손바닥이 마주치는 것처럼 이렇게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로마서 5장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원망 불평이 일어나지만, 이제는 연단과 훈련을 잘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이 이렇게 다 과정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각자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거. 애굽을 떠났던 60만 명 옛사람이 죽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이 오늘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마음이 오셨지만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변화되는 과정이고, 이거를 성경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 사람은 하나님을 영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장막 성전에 도달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보좌는 어린 양의 보좌잖아요. 영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없이 도착한 줄 알면 이것이 큰 착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심판대를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죽은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 이 심판이 그냥 천국 지옥 하는 이런 간단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 과정들을, 나머지를 다 지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심판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그냥 싸구려 이런 종교가 아닌 것을 이번 시즌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보증한 것을 믿고, 다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한 것으로 준비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여전히 평안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순종하며 가면서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믿으니까 평안이 있는 거고, 이 십자가의 은총을 믿으니까 이제 이 믿음으로 가지고 순종하며 가는 거죠. 오늘 이번 시즌을 통해서 광야 여정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깨달으시고,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를 먹고만 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친 광야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 생수입니다, 의지하면서 이 훈련 잘 감당하여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분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